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던 저들을 구출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의미의 말보다도 아주 특별히 성별되다, 특별히 구별되다.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영어로는 홀리라고 하는, 우리가 성스럽다, 하여튼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성일, 성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거죠. 성스러운 거죠. 특별히 구별져야 돼. 안식일도 거룩히 구별져야 돼. 하나님께 드릴 것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내가 쓸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또 앞으로 가서 살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규례와 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그곳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도와줘야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목마르면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구름기둥을 보내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못 살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산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네이스를 읽어보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결 법전입니다.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어떤 내적인 성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내가 성결해지고 내가 마음만 평안해지고 마음만 기뻐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부로 표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레위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 계명에 내 원수는 미워하고 그랬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바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시내 산 밑에 시내 광야로 인도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로 인도하여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들은 철저히 시내 산 밑에 천막을 쳐놓고 수시로 산에 오르내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음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저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구원해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전에 애굽 같은 제약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섬기며 바로 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바로 왕 같은 세상의 마귀, 세상의 마왕, 이 세상 신을 섬기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출해서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천국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교회는 광야라고 그러지요. 광야가 교회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광야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다. 이게 광야 교회였어요. 광야 교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야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교회 생활할 때 매일이 하늘에서 만나를 양식으로 제공받았어요. 목마를 때는 하나님이 생수를 주어서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천막 치고 살아야 할까? 언제 이사 가야 할까?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듯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교회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출 사건이 이례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교회 옴으로써 끝난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날짜를 헤아리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날마다 매일 예수님 함께 살아갑시다. 날마다 매일 예수 함께 살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구름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살아갑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 함께 살읍시다. 날마다 매일 예수님 함께 살읍시다. 날마다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햇빛 아래 살 때나 그늘 아래 살 때나 구름 아래 살 때나 햇빛 아래 살 때나 언제나 예수님 함께 내가 걸어간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간다.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 나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나의 애굽. 어떤 사람은 애굽 같은 세상에서 깡패 생활 몇십 년 동안 하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하며 살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옴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잖아. 전에는 소매치기 왕이었고 전에는 깡패였고 전에는 도적이었고 전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됐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다 변화돼 버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분이 어때요? 돈질하다가 다시 감옥에 또 들어가. 깡패 짓고 하던 사람이 다시 깡패 그 기질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 왜 그래요? 예수님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자기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자기들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줄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니까. 근데 저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야.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홍해바다 만나면, 전쟁의 위협을 만나면, 먹을 양식 좀 없으면, 목마르면, 물이 없어 목이 마르면, 조금 길이 힘들면, 어려우면 원망하고 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이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까? 홍해 같은 바다를 갈라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그늘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 같은 큰 고난에서 구원받은 자가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의 뜻을 구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나를 죄악 같은 세상에서 구원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레위기서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조금 상세하게 읽어보면 레위기 18장 3절에는 너희가 이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의 애굽 생활, 과거의 제약된 습관들을 따라 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옛날 죄악 세상에서 놀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 아직도 그날 부르던 유행가가 또 부르고 싶고, 그때 가지고 놀던 하프 같은 것으로서 도박하던 습관들 다시 한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인 오래 다니면서도 아직도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그런 풍속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 애굽 생활이 아직도 젖어 있다니까요.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어린을 당하면 무당들 찾아간 사람도 있다잖아요. 교회 집사 장로가, 교회 권사가 정월초 되면 무당집 찾아간대, 점쟁이집 찾아간대. 하나님 앞으로 사는 것을 몰라. 아직도 애굽에 살던 내 풍속을 아직도 못 버려요. 습관을 못 버려요. 교회 다닐 때는 아직도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 분도 있어. 직분을 받아서 술도 아직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나는 장로고, 교회 안에서는 나는 권사하고 집사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고, 몰래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못 끊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몰라서 그래. 말씀해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이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로 23절을 쭉 읽어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서 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우선 100분의 말씀만 읽어보죠. 19절에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더럽히니까 그 주민을 토해냈다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내 이제 19장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신앙인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 요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인간에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인간에 주신 6가지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거류민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잘 보살피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남겨두거라.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이웃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겁니다. 품꾼의 싹을 빨리 주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농부들의 싹을 받지 못하여 그 농부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부려먹고 돈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고용인 되지 말아요. 고용인들이 만 밑에서 일 부려먹고 돈 안 줘. 성경은 아주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내게 잊게 말라. 농부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죄에게 들지 않게 하라. 남을 울리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살을 깎아서, 남의 뼈를 깎아서 자기 배 채우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 내가 돈 많다고 내 돈이 정말 깨끗한지 생각해 봐야 돼. 내 재산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에 다른 사람의 억울한 눈물이 없는지, 내 주머니의 돈에 다른 사람의 억울한 땀방울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 이 돈 가지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가 망합니다. 이런 돈 갖다가 내 자녀 교육시키면 자녀가 안 돼요. 이 돈 갖다가 사업하면 사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 그것이 자고 새가 낳지 않은 새가 남의 알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품을 떠나간 것처럼 그 재산이 자기를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만 애굽 생활을 깊이 생각해야 돼. 애굽 생활. 여기에는 저는 그래요. 가끔 누구든지 자기 부모의 좋은 점은 말하고 싶고 부모의 나쁜 점은 말하기 싫죠.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좋은 것을 말하겠지만 나에게 물려준 나쁜 것을 말하기 싫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제약도 물려받았다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신앙은 내가 유지하고 잘 개성시켜야 되겠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우상 섬겼던 그런 제약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 조상 10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독일 국민들, 일본 국민들 그렇게 이웃 나라를 괴롭혀서 지금도 이웃 나라로부터 원망 듣고 살잖아요. 그 조상들이 그런 죄를 보면서 조상들 지금도 후손들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반성하라, 잘못했다고 신해라. 그런데 자기들은 또 뻔뻔하게 잘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에요? 그 옛날 조상들이 한 거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잘못을 자기들로부터 잘못했다고 신받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들 이제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만 우리 조상들이 희생당하고 억울한 거 우리 후손들이지만 가만히 있고 싶지 않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지난날의 과거의 죄들 그냥 묵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죄도 이렇게 지금도 후손들이 책임을 물고 지금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지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지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게 뭡니까?
어떻게 믿느냐가 먼저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믿는 자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이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깨끗해라, 성결해라는 의미보다도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라. 너희는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출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